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전에 주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섭리 또 인도하심으로 유럽으로 들어가서 전도해서 세운 첫 교회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전도하고 양육을 하고 또 교회를 설립하고 이게 보면은 세 가지 순서가 어느 게 먼저다 할 것 없이 서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를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와 존경 그리고 사랑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또 교인들이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그들을 양육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바울은 한 곳에서만 목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유럽에 들어왔으니까 유럽은 매우 넓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가서 전도해야 할 그런 도시도 지역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바울의 생각은 여기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을 하고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지금 거리로 같은 그리스에 있는 바닷가 도시 150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시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 한참 지난 로마 감옥에서인데 옛날 자신이 목회를 했던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4장까지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말씀만 중심에서 생각해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운을 떼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과정은 역경과 고난, 박해의 연속이었고 내가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즉 괴로운 일들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조금 간접적으로 바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바울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고 여러 많은 이런 후원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교 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후원한 것이다 생각하기 쉽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에 참여한 것이라 한층 더 그 뜻을 높여 올려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선교 사역을 한다. 그리고 여러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인 어려움이다. 이 얘기를 듣고 헌금을 해서 보낸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그 일들을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은 단순히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에 돕기 위해서 헌금해서 선교 헌금을 해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일에 나의 괴로움에 너희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함께 같이 한다 이 말은 바울이 당하는 현실적으로 그런 모든 어려움, 괴로움, 박해까지도 함께 참여한다. 너희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첫 단계에서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 당시 지역 이름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됐다 생각하고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주고받는 일, 돈을 주고받는 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수입, 내가 받고 그 다음에 상대방에서는 돈을 주니까
지출하는 일에, 지불하는 일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고받는 일은 거래 계좌를 뜻합니다. 은행에 거래 계좌를 개설하면 통장을 주죠. 또 원장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종이에 다 기록을 했고 요즘은 전산 처리를 하는데, 이 거래 계좌를 형성하고 운용하는 일에, 즉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 이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은 지출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고받는 일, 선교를 하는 일에, 후원을 하는 일에 교회는 마땅히 선교사를 재정으로 후원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교 사업은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는 선교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도 그렇죠. 교통이 매우 발달했습니다마는 선교지까지 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후원하는 아프리카까지, 우간다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행기를 2번 타야 하고, 대구에서 인천까지 가는 것도 만만치 않고 비행기 타는 시간만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러한데 과거에는 어떠했겠는가?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재정과 사람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후원이 먼저 가야 하고, 그리고 꼭 그 자리에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자, 이런 중요한 일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처음에는 빌립보 교회만 참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선교의 아주 모범적인 교회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끝까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까지 보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후원한 교회입니다. 성경적으로는 후원은 표현의 격이 좀 떨어진다 그랬죠. 함께 참여하였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같은 지금 그리스라 그랬죠. 그런데 이런 가까운 거리니까 처음에 빌립보 교인들은 사람을 보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사역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헌금을 해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바울의 사역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하는 폭동 때문에 남쪽으로 베레아로 내려가서 잠시 머물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또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급작스럽게 옮기다 보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이런 행적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연 바울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리고 선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박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런 걱정을 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에도, 지금도 같은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이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좀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고린도는 거대 도시고 그리고 항구가 있고 무역, 상업이 발달한 도시임에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런 활동,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의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큰 교회를 사역을 함에도 그래서 거기서 온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도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그 바울의 소식을 전했겠죠. 고린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 뒤에도 보면은 또 바울은 여러 군데로 옮겨 다녔습니다. 자연 연락이 끊겼을 수밖에 없죠. 이러는 가운데 바울은 그리스에서 유대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연락이 닿았다가 다시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로 옮겨졌다가 다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 기억하는 분 없죠? 그냥 바울이 이렇게 여러 군데로 한참 이리저리 옮겨 다녔고 연락이 끊겼다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하나 그곳에서도 지금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하나 로마 감옥이니까 그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이 많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빌립보 교회는 다시 헌금을 해서 그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청년인 자원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을 선발을 해서 1200km나 떨어진 로마에까지 보내주었고 에바브로디도는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시중들게 만들었습니다. 18절 말씀 뒷부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앞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보내준 헌금에 대하여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다. 이게 바로 바울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일이라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그 일생도 마지막이요, 선교 사업도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도 이렇게 후원하는 것도 이제 이것이 마지막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처음부터라 그랬죠. 그리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 단계까지 선교 후원을 하고 함께 참여하는 일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었으면은 빌립보서 4장 시작을 하면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여러 많은 교회를 설립을 했고 사랑과 정성으로 기도로 눈물로 양육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어느 교회가 바울이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자신의 형편도 편하지 않은데 참 견디기 어렵고 사람이 천성적으로 바울은
다니면서 어떤 위협과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요 낙인데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다 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인 교회가, 자 여러분, 빌립보 교회 말고 또 있었습니까? 이게 바울만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볼 때에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앞에 17절 말씀 보면은 이 헌금에 대하여, 후원금에 대하여 받은 것에 매우 감사를 하면서 16절에 그렇게 두 번을 보냈다 말씀을 했죠. 자, 이걸 다시 감사하는 이유를, 이게 귀하다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다음에 또 이렇게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다. 그 뒤에 뭔가 하면 그 이유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조금 간접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너희들이 이렇게 선교 사업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도록 풍성하도록 열매를 구하는 것이라. 즉 이 말씀의 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자, 이 말씀을 뒤에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 말씀을 조금 해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헌금은 단순히 내가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헌금, 재정적으로 지원한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교 헌금을 드린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쓰던 전문적인 용어를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선교 헌금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투자한 자본금이라, 영적인 투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투자를 했느냐, 돈을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탁회사에, 투자회사에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투자를 잘못하면은 손해보는 수가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맡긴 돈의 이 투자금의 관리 주체는, 사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장이신데 손해를 보겠습니까? 잘못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투자금을 다 거두어가지고 교회로부터 외국으로 도망가는 경우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투자금을 받아서 잘 활용을 해서 이익이 생기도록 만들고 그 이익금을 우리에게 돌려주는데, 1차적으로 그 이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투자금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시는가, 활용을 하시는가, 선교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교사의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믿는 사람이 생기는 일에 쓰시고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금의 1차적인 이익은 바로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결신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느냐, 1차적인 수익입니다.
투자에는 반드시 수익이 생겨야 하죠. 그게 목적입니다. 물론 현실 사회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유익하도록 하는 말이 바로 투자금에서 수익금이 생기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결신을 하는 일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뜻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1차적인 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건인 것은, 그러면은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 믿으면 그게 직접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투자금을 낸 외국의 먼 성도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함으로, 참여함으로 우리가 장차 받을 상급을 수익으로, 여기서는 유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투자는, 하나님의 그 투자금 활용은 절대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서 이방인을 구원해서 수익이 나고,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선교 헌금을 보낸 후원자들을 반드시 그 수익금이 공평하게 배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수익금을 기대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익금입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우리가 후원하는 우간다, 인디아, 일본에 또는 탄자니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와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상관교회가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접을 받을 때에, 이런 인사말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간다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할 때에 갔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교회 바로 앞에 새겨진 머릿돌입니다. 영어로 기록이 되어서 까만 돌에 출입을 할 때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국의 산광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세워졌습니다. 자, 영어로 기록했다니까 산광교회를 그냥 산광교회라고 쓰면은 SAN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그분들이 알아보지 못하겠죠. 우리 교회는 영어로 이름을 써도 아주 뜻이 좋은, 누가 봐도 딱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이름입니다. Light on the Hill Church, 산 위의 빛 교회. 아마 적어도 그 뜻을 아는, 우간다는 영어가 공용어니까 이 교회는 이름이 산 위의 빛이구나. 그 교회가 헌금을 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었구나. 자,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신 장준한 목사님은 제가 여러 번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0년 전에 호주 선교사들이 도착을 해서, 그게 남쪽 끝 아닙니까? 한반도에, 그리고 중앙에 있는 남쪽 끝입니다. 호주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다. 서울에 있는 두 유명한 교회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국에 또 카나다에, 교회 이름은 성 앤드류 교회, 라파이트 에비뉴 교회, 라파이트 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신학생 목회자들이 영국 가면은 웨일스에 있는 하노버 교회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하노버 교회는 한국의 조선 말기의 첫 선교사인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아니면은 미국과 캐나다에 제가 말씀드린 교회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놀라운 얘기는, 교회를 가봤는데 생각보다는 교회 규모가 너무나도 작은데 놀랐다.
무슨 얘기입니까? 적어도 백수십 년 전에 한국에 그렇게 그 먼 거리에 모금을 해서 보낸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그렇게 작은 그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감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 헌금이 외국에서 또 국내에서 잘 사용되어서 결실을 맺을 때에 이게 우리에게 다 유익으로 수익으로 투자금에 대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거의 100% 알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면은 돈이 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 없는 일에는 10원도 돈을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지출 명세서를 사람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내가 12월 달에 내 한 달 수입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데 돈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지출 명세서를 볼 때에 내가 어디에 얼마를 썼고 무슨 일에 사람이 봐도 부끄러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하시겠는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돈을 어디에 썼느냐? 지출 명세는 분명히 믿음의 척도입니다. 내가 어디서 얼마나 무슨 일을 했느냐, 충성을 했느냐, 봉사를 했느냐, 이걸 대변하는 말이 바로 나의 지출 명세서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고난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기준으로 채워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 그런 뜻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어떤 일에 내가 어떤 관심, 사랑을 가지고 돈을 썼는가? 바로 이 헤아림, 생각이 바로 너희들에게 심판을 받을 때에 그대로 돌아온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지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도 선교 대상자들은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조선 말기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순교를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에 유례가 전혀 없는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화, 민주화, 경제 발전까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다 복음의 빚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과 복음의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세계 선교는 바로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 빚을 갚음으로써 계속해서
복음의 서진이라 그러죠. 서쪽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왔다 말씀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바울만 이 일에 대하여 기쁘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귀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